안녕하세요. 8월 6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 곧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간 복임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 직후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미래가 없던 그들에게 풍요의 땅인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것보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받을 것이 훨씬 큽니다. 이 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평소에 주님을 떠오를 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아쉬움, 서운함이란 감정을 가지실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약속을 어길 때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주님은 다 아셨을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돼. 주님은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핑계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데 두려움이 없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 돌아가는데도 항상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신남, 감격, 감동 등 긍정적인 표현들을 쓸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슬픔, 분노, 서러움, 서운함, 억울함 등 부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감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정들을 알고 계시기에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자꾸 어김으로 어떤 슬픈 마음을 드리고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 세대도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도 모른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 즉 전쟁에 모든 정신이 팔려 본질인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모든 파멸은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라는 한 번의 합리화가 자라납니다. 나중에 주님께 돌아가면 돼. 나중에 회개하면 돼. 나중에 가도 어차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 이런 악한 마음은 금방 장성합니다. 처음엔 통제 가능해 보여도 결국 초기에 진압하는 것을 미루면 어느새 거대해져 나중에 하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사라지고
결국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만 점점 늘어납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려 하거나 어떠한 느낌을 받아 주님을 알고자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사탄들은 그 행위를 못하도록 어떤 직접적인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성경을 읽지 않아도 돼. 배고프지 않아? 밥 먹고 와서 하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에 지금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책상을 깨끗이 치운 뒤 깔끔한 상태에서 성경책을 읽자. 이러한 식으로 작은 타협점을 속삭여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 별거 아닌 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수많은 합리와 게으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주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참소에도 이겨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고행이나 방법들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언제나 어기는 건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속상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주님은 마치 감정도 없는 존재인 것 마냥 대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것을 조금씩 미루다가 결국에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알기를 미루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나아가는 것을 미룹니다. 여러 이유를 붙이며 합리화를 합니다. 주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나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예배에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도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